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일기 본문인 역대상 21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네, 역대기 책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 왕을 부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고 그의 행동을, 태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잘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한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다윗의 잘한 모습,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복받은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이 잘못한 말씀을 드러냈을까? 그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보면 1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은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좋은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천막에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나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또 누구에게 좋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느냐? 없다. 너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이후에 그것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 함께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길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이름의 명성을 아주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한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큰 승리를 가져와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높게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히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21장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자기네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는 인구 조사의 장면이 나오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생각하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1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다시 은총을 내리는 장면이 마지막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에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인에 따라서 했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충동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병행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는가? 사무엘하 24장에 이것과 똑같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여러분들 교환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교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보면 다윗이 계수하게 된 것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되는데, 이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되겠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성경의 오류다. 성경이 이렇게나 많이 틀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들어 다윗을 격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격동하게 된 것을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 전체적인 제1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신 것. 다윗이 그렇게 사단이 계속 격동하는 것. 사단은 항상 죄를 짓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사단에 격동되게 하는 것을 놓아두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오류가 없는, 그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원했는가? 그 내용이 역대상에서는 별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사무엘하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왕위를 노렸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도왔던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갔던 그 죄,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지지하였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계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2절과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주지 않고 그 죄를 지은 인구 조사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사단의 마음에 격동되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자기의 나라를 인구, 군사를 계수하는데 그 왜 잘못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센지를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계수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계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를 그냥 파악하는 정도로 아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어떤 나라도 공격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군사의 수를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다 사단의 마음에 격동되어서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하고 백성을 의지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시면 9절 이하 보시면 갓 선지자에게 3가지 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벌들이 있었는가 보시면 12절. 첫 번째,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이든지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가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 피하여서 이쪽 저쪽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온 지역에 이렇게 그 전염병으로 고통받든지 3가지를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거?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도망 잘 다니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3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선택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짧고 굵게 고통받으면 되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13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이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그냥 피하면 되지, 도망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적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호 질문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숫자의 예전에 특징을 봤을 때 완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는 4, 하늘의 완전수는 3. 근데 꼭 3이 다 그렇게 완전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3년, 3개월, 3일 하나 선택하라 하는데 3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14절 보시면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 14절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쭉 읽어본 사람이라면 우리 다윗이 주변 나라와 전쟁했을 때 승리했던 숫자와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고 단일로서는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쟁했을 때 죽인 사람이 2만 명이다, 죽인 사람이 2만 명이다, 또 15,000명이다, 18,000명이다, 다 죽인 사람이 4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실 때 7만 명이나 죽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7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 3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테 곁에 선지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그 전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재앙을 멈춰달라. 차라리 나와 내 백성의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셔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천사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것을 사서, 이 땅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르나는 왜 이것을 삽니까? 당신은 왕이시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야 된다라고 하고
돈 주고 값을 주고 사게 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셔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전염병을 내리는 그 천사에게 다시 칼을 꽂으라 이렇게 명령하여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재앙이 그치게 된 그 자리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신 그 놀라운 장소, 그 장소를 기념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22장부터 어떻게 성전을 준비하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으로 예표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죄를 벌하시고 또 그것이 회개되는 장소로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그 범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케 하는 그 내용들을 이 역대기에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것,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는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제왕과 같은 현실, 7만 명이 죽는, 우리 지금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어떤 일이죠?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4,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몇 명이라고요? 7만 명. 어마어마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슬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안타깝게 죽은 것으로 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배가 침몰해서 몇백 명이 죽었다 하는데 몇백 명 죽은 것만 해도 안타깝고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7만 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것, 그것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갔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서 차라리 나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재앙을 그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또는 알지 못하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앙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인구 계수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르난 타작마당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중요한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깨달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한 죄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 주는 줄 알아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죄의 용서를 해주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이 나오는 줄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과 칭의와 새 생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